자,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3장 찬송하시면서 9월 7일 성령강림부 제13주 교육자 복원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병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꾸미며 육신의 욕망을 따랐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맞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물어 메마른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각박한 세상살이가 우리의 심령을 강팍하게 합니다. 거친 자갈길 같은 마음은 상처를 두려워하며 쉽게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잠시 은혜를 받으면 기뻐하지만 작은 시험과 유혹 앞에 자주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요셉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학 선택과 진로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수능의 준비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분야 등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시고 법과 질서를 준행하여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치우쳐 대한민국을 이끌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존경받는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고 여린 믿음의 공동체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중직 목회를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며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믿음의 공동체가 행복한 교회로 자라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9월 7일,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부 제13주이고요. 교역자 복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보통 우리 감리교회에서 이게 시작됐는데요. 교역자 복원주일은 교역자들, 목회자 부부들의 건강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또 뒤에서 신경 써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지켜지게 되고요. 보통 드려진 헌금은 교육자 복원으로 이렇게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함께 또 먼저 또 내주신 분도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건강하게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4장을 본문으로 해서 이삭이 아내를 얻게 된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9절까지 이렇게 읽었는데 대충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 거예요. 드디어 이삭이 장가가 갈 때가 됐는데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리브가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과의 사이의 그런 대화, 그 다음에 종이 드렸던 기도,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 본문은 보지 않았지만 결국은 리브가를 만나서 그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1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이 시점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자, 힌트를 드릴까요? 힌트는 이삭이
장가를 몇 살에 갔는가? 40살에 갔습니다. 40세. 그러면 아브라함은 140세. 100살 차이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래서 140세. 아브라함이 140세면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죽었다고요? 175세. 즉 175세까지 살았으면 앞으로 35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말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말년에 접어들었는데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이 말씀이 나오면은 보통은 이 말씀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야 맞냐 하면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몸이 여기저기 아팠다. 그죠? 이제 나이가 많이 드니까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데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몸이 막 약해지잖아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보낸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사라는 그러니까 이삭이 37살 때 리브가는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3년밖에 안 됐어요. 3년. 딱 3년 됐는데 그러면 사라를 먼저 하나님 품으로 이제 떠나 보냈으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외로웠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3년이 지났지만 많이 슬퍼하더라. 이런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내용이 아니라 그 다음 나와 있는 내용이 참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 또 좀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한번 빨간 줄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예, 그렇습니다.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늙어간다고 해서 슬퍼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도 여기 이제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저와 제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50대에 접어들어가지고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늙어가는구나. 또 우리 하늘이가 벌써 23인데 그러면 이제 점점점 아이들이 23, 30, 40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마음이 서글퍼지는 게 그때 되면 내 나이가 몇 살이지? 60세가 넘고 70세가 넘고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어요. 좀 우울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 내 나이가 좀 들어가는구나. 이제 은퇴할 때가 아직도 좀 많이 남았지만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은퇴할 날이 가까워지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서 참 이렇게 마음에 안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약해지고 또 우울해지고 연약해지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많이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그 초점을 거기다 맞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믿는 그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더 깊어지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젊었을 때 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50대를 넘어서 60대, 70대를 가더라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을 내 안에 섬기고 모시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횟수가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 75세 때부터 해가지고 그 사이에 사실 100세 아이 날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많지 않아요. 사실 어떻게 연수로 치면은. 근데 그 다음에 100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삭을 낳고 나서는 하나님이 자주 보여주십니다. 자주 나타나시고. 그래서 그런 성경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점점점 자신을
자주 보여주시고 자신을 자주 나타내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마찬가지.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이가 들면수록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복, 하나님을 아는 복이에요. 자,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이 말은 그게 종에게 하는 얘기죠. 이제 종을 불러가지고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이제 네가 가서 선택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건데 데려와라. 이렇게 하면서 그 종에게 하셨던 했던 말 중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점점점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깊어지고 있어요.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주 광대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땅의 하나님이라고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만 되신다 그러면은 하늘과 땅이 얼마나 이 천지가 많이 차이 납니까, 이게.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과 또 우리와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가까이 오셔서 우리 땅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인간적인 문제까지도 하나하나 개입해서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다. 그게 땅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서 생각하면요. 유목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유목민들. 양을 치고, 소를 치고, 또, 말을 치고, 그러니까 가축을 키우는 그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풀이 나야 여기저기 가축들을 데려가서 거기 가서 풀을 먹이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그 가축들을 통해서 우유도 먹고, 또 고기도 먹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광야, 사막입니다. 광야, 사막은 풀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냥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광야나 사막에는 풀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풀이 나는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풀이 뭔가 이렇게 파릇파릇 올라올 때, 그때가 바로 비가 올 때죠. 비가. 요즘 우리나라에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큰 문제인데, 지난주에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제 폭염이 막 쏟아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폭우가 막 쏟아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이 온 것은 이제 그만 와도 되는데 더 많이 오고 이제 와야 될 곳, 특히 이제 강릉 같은 경우가 비가 안 와요. 그래가지고 비가 너무 안 오니까 비가 좀 쏟아지라고 막 방송에서도 막 극동방송 틀고 다니는데 극동방송에서도 강릉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막 이렇게 하고요. 근데 비가 안 와. 비가 잠깐 내린다고 했는데 5mm 이하라고 지난주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제가 우리 시물터 목사라고 제 동기 목사가 강릉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 친구랑 통화할 일이 생겼어요. 주중에. 전화가 왔길래 제가 못 받았죠. 그래서 전화를 딱 했더니 잘 있냐? 전화했어? 그랬더니 잘못 눌렸어. 이러는 거 잘못 눌렸어. 그래서 이렇게라도 그냥 목소리 듣는구나 생각하고 제가 강릉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비가 너무 안 온다고 그러는 거죠. 좀 이 땅을 위해 좀 기도해달라고 저한테도 부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 하는 말이 강릉이 그런 게 기우제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용왕 섬긴다고 그러고 배 타고 나가면은 거기 막 제사 지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너무 심하니까 자기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 게 없어져야 되는데 너무 아직도 지금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노하신 것 같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해달라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땅의 풀들이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이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비입니다. 그래서 그 비를 맞고 땅에서 반응하는 게 풀이 자라는 거죠. 성경에는 이제 뭐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요, 시청각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 이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야. 라고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은 뭐냐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땅에서 풀들을 오르게, 풀들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먹고 소가 자라고 양이 자라고 또 낙타가 자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목민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그 하나님은 중요한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범사의 복을 받아서 그걸 깨닫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요. 이게 이제 비가 내려서 싹이 막 돋아나는, 나뭇가지에서 싹이 돋아나고 또 땅에서 풀이 자라고 뭐 이런 모습입니다. 7절에도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우리가 그동안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 인간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제 강조된 이 의미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지금 자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전혀 믿음입니다. 누구에게? 그의 종에게. 믿음은요, 전염성이 있어요. 전파가 되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니까 종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네, 좀 이제 넘어가서 12절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12절에서는 이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을 때 거기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인데, 그가 고백했던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다메섹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뭐 이름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사람은 다메섹 엘리에셀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데리고 있는 종 중에 정말 내 아들 삼고 싶은 이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정말 아들로 삼고 싶은 그 종이 바로 다메섹 출신인 엘리에셀이라는 종이었습니다. 자, 이 종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내 주인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내가 알아요. 내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주인을 통해서, 주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옆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 주인을 사랑하시고 우리 주인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 그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주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분명히 그 종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이걸 이루실 것이다, 이루시는 분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종에게 지금 전파가 됐다, 전이가 됐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도 보면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뭐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확실하게 잘 모르지만 저는 저의 주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종이 고백한 그 하나님은 그냥 옆에서 보고만 이렇게 좀 알게 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까지 이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리고 아주 성실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분뿐 아니라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또 나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르게 하실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냐면 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부모 세대는요. 물론 집사님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이 좀 깊지 않아요. 저도 역시 일대이기 때문에 제 부모님이 믿었던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깊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그 다음에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신앙을 전수받게 되는 것이 사실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냐?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자녀들도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만 보거든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믿음이 깊지 않고 아직도 그렇잖아요. 깊지 않고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부모님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볼 때에 자녀는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그대로 전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빠가 믿는 아빠의 하나님, 엄마가 믿는 엄마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어디든 정말 인도하시면서 그곳에 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걸 잘 몰라요. 잘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는 신앙의 생활이 가정에서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게 문제예요. 교회에서 하는 만큼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절반이라도 가정에서 한다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봤을 때 그렇지 않을 때 물론 이건 제가 100%라고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100%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책임이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한 60, 70% 정도는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보고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가정생활을 하는지를 자녀들이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같지만 집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을 때 자녀들이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만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큼의 그 모습을 그 절반의 모습이라도 가정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보고 믿음을 전수받고 우리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는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그런 아름다운 그런 만남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범사에 주신 복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2절을 보겠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자, 이제 여기에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 좀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자기 소유를 맡길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일까요? 이삭이죠, 이삭. 자기 아들한테 맡기는 게 가장 확실하고 또 뭐 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기 아들이니까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늙은 종에게, 여기서 이제 늙은 종은 물론 뭐 나이도 그만큼 들었겠습니다만은 사실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늙은이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륜이 많은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늙은 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만큼 아브라함 곁에서 정말 같이 하면서 평생을 사실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이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 뭐 심지어 아들 삼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양자로 삼을 만큼, 삼고 싶은 만큼, 또 상속자로 삼고 싶을 만큼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만큼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그만큼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을 아끼고 사랑했다. 그래서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범사에 복을 주신 것, 이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복이다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만남의 복. 만남의 복.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복이죠. 자,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복. 하나님을 아는 복. 두 번째는 만남의 복. 네, 여러분 이거를 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정말 예비하신 그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이 복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종에게 어떤 것을 맹세하라고 하냐면 3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지금 아브라함은 종에게 어떤 것을 맹세하게 하고 있냐 하면 바로 뭐 앞에서 봤지만은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선택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거기서 아내를 택해라. 그 아들의 아내를 택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요, 재미있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정확히 말하자면 좀 재미있는 내용인데, 내 생식기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원래 이제 원문으로 번역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뭐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죠.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이게 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과의 맹세하는 내용인데요. 조금 더 이제 그 클로즈업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만나서 너 맹세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요. 그러면 왜 이런 내용을 쓰고 있느냐?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생식기 밑에 손을 넣어라, 이렇게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남자의 생식기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그런 의미로 고대 근동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해라, 이런 뜻이에요.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해라.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뭐냐면 너 이거 안 지키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좀 무섭죠? 그렇게
무시무시한 맹세를 그 종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절대 복종의 의미라고 합니다. 남자의 생식기 밑에 손을 넣고 뭐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복종. 제가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맹세라고 합니다. 뭐 이것도 사실 17세기에 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도록 맹세하는 내용을 그림 그렸다고 하는데요. 17세기에.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레옹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레옹 박물관에. 자,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쭉 살펴보고 있지만은 이전에는 이렇게 맹세한 적이 없어요. 맹세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전혀. 그죠? 근데 왜 이런 좀 망측스러운 그런 맹세를 하게 했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데 목숨을 걸 정도의 아주 중요한, 정말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죠? 갈대아 우르죠.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뭐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뭐 애굽 땅에도 갔다가 뭐 그랄로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은 그림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와이프를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어떻게 가느냐 이게 이제 경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그 아래쪽 있죠? 뭐 보면은 뭐 바다나람인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영어로 좀 잘 안 보입니다만은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종이 이제 맹세를 하고 그다음에 쭉 길을 따라서 이렇게 뭐 하란 땅까지 갔다라는 거죠. 물론 갈대아 우르는 이쪽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여동생의 집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하란 땅으로 지금 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이 하란 땅 여기까지가 직선 거리로 842km. 뭐 약 그냥 뒤에 거 떼고 뭐 800km 정도 생각하십시오. 800km 정도라면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거리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 정도.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이제 왔다 갔다 해야 왕복거리가 800km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지금은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우리가 갔다 올 생각을 하지 걸어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 합니다. 뭐 물론 옛날에 우리 6.25 때 피난길에 어디 북한에서 원산에서 이렇게 평양에서 이북 쪽에서 내려온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만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을 못 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만 해도 400km인데 그걸 왕복하는 800km를 어떻게 갔겠냐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고속도로도 아니고 길이 잘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지역은 사막 광야 길입니다. 그러니까 길도 없어요. 그러니 이 길을 어떻게 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종에게 그걸 갔다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가는 데만 해도 편도 가는 데만 해도 20일 거리였다고 합니다. 20일 거리. 걸어서 20일 동안 가야 돼. 왕복으로는 40일이 걸리는 그런 거리였어요. 어마어마한 길이죠. 근데 그 종을 이제 보내면서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말이 뭐냐면 가나안 족속의 딸들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안 될까요? 가나안 족속들은요 우상을 섬겨요. 이방신을 섬겨요. 하나님을 모르죠. 그래서 그들은 아주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니까 뭐 우상이 비인격적이잖아요. 비인격적인 삶을 살고 아주 뭐라 그럴까 그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거기에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여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그냥 기본이죠. 뭐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삭의 아내는 단순한 한 남자의 아내가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주인공이에요.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민족을 이룰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란한 사람들, 그 여인들 속에서 아내를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선택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중에 그 딸 중에 가서 선택해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5절이에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쌍판 모르는 사람이고 또 뭐 신랑을 데려온 것도 아니잖아요. 소개할 수도 근거도 없어요. 그냥 말로만 소개를 해야 됩니다. 뭐 그때 당시에 무슨 뭐 증명서가 뭐 무슨 사진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이력서가 있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리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사실 이거 뭐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나이가 40이고요. 그리고 뭐 더 이상 소개를 할 게 없어요, 사실. 아내를 구하고 있는데 같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떤 여자가 제가 따라갈게요, 이렇게 할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죠?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 아니, 제가 얼굴도 모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사실 보내는 자체가 무리수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들을 데리고, 그러면 가서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800km를 다시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그 여인한테 보여주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제 어째 좀 마음에 드십니까? 결혼할 의향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참 재밌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안 된다. 데리고 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된다고 하냐?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내 씨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거했던 그 가나안 땅, 헤브론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이삭을 데리고 그 하란 땅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서 그 여인이 마음에 들었어요. 뭐 이삭도 마음에 들고 그 리브가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서로 이제 그래 우리 결혼합시다 해가지고 거기서 정착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정착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 그 헤브론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정착해 버리거든요. 그럼 거기서 그냥 아이들 낳고 그냥 거기서 살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아내, 그 이삭의 아내, 며느리감도 이 땅으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여인을, 그 여자를 이 땅으로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여기서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미리 이제 앞서서 그 전령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 존재죠. 그래서 앞서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그 여인에게 보내서 다 알아서 거기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너는 가서 내 아들의 아내 될 만한 여인을 택하기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계속 이어지죠.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계속 데리고 가면 안 돼. 데리고 가지 않아도 돼. 그리고 그 여자가 안 따라오겠다 그러면 내비를 둬.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여자가 안 따라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갔다가 예 알겠습니다. 뭐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갈게요. 그래서 800km 다시 돌아가. 너무 웃긴 일 아닙니까? 근데 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그렇게 맹세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녀의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우리 믿음의 부모들에게 있어서. 우리 부모도 있고 자녀들도 있지만은 자녀의 결혼 문제는요. 이 아까 아브라함이 종에게 했었던 그런 맹세의 어떤 형태처럼 목숨을 걸고 정말 중대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다.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혼의 원칙이 뭐냐면 이방 족속, 가나안 족속 중에서 데려오면 안 돼요. 그리고 믿음의 뿌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을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고향 친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땅이 그쪽이다, 지역을 말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깊은 의미로는 신앙의 뿌리가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족들은 물론 요즘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자녀들을 많이 결혼시킵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데 예전부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그렇지만 우리 제 아내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하기 원하죠.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그 믿음의 선조들, 우리 선배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그렇게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서 결혼하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바로 믿음의 뿌리가 같아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는 내용이 나와요. 하와를 만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결국 아담과 하와는요, 만들어짐과 동시에 결혼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만들어진 동시에 사실은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내용이 보면 조금 이상한 게 좀 상식에 안 맞는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걸 여러분 확인하십니까? 부모를 떠나. 아담과 하와에겐 부모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모시지만 부모를 떠나, 이 말은 만일에 그 결혼하는 당사자들에게 신랑 신부에게 하는 이야기로 들린다면은 이제 이건 좀 맞는 거죠. 적용이 맞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렇게 적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모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부모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부모가 됐을 때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부모가 됐을 때 자녀를 떠나보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분가시켜라 이런 의미도 되지만은 결국은 독립시켜라, 마음에서 떠나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통 그 드라마, 좀 막장 드라마 같은 데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요즘 그게 현실입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특히 이제 결혼 초기다 그러면 부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드라마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혼을 강요합니다. 보통 보면. 뭐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네가 참고 살아라. 그래도 인내하면서 잘 참아라. 이건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 현대의 부모들은 어떠냐면,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네가 그런 대우를 받고 네가 그런 거를 당하게 그렇게 내가 키우는 줄 아느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 너 당장 짐 싸들고 집으로 들어와,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모들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요즘 이혼이 많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물론 뭐 서로 상대방의 성격 차이도 있고 좀 안 맞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은, 옛날처럼 부모가 참고 견뎌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집에 다시 들어오면 되잖아,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은요, 아브라함과 한 몸으로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라와만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그러니까 적통이 아니죠.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왜 그 여인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는가? 왜 이삭이 그 여인에게 가면 안 되는가? 아는 거예요. 자, 이것도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뒤에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를은 하와죠.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왔다, 이거예요. 아담에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여자분들은 어딜 가려면은 좀 막 화장도 해야 되고 뭐 갖고 꾸며야 되고 막,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하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남자들이 가서 그냥 가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죠. 그냥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 내가 여자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이쁜지 한번 네가 가서 보자. 그래서 아담을 데리고 그 여인에게로 데려가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여자가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행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결혼이 성사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여자가 결단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자들의 믿음의 결단이 이 결혼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결혼의 원칙이 나오는데, 이제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불켜진 부분을 보시면,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7절,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구하고 있습니까? 며느리잖아요, 며느리인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믿음 좋은 며느리, 현숙한 며느리, 또 그 다음에 내 아들 이삭만 사랑하는 그런 며느리, 이렇게 구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번도 내 며느리를 가서 구해와라, 선택해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고요?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삭에게 좋을 사람, 그 여인을 데려오라, 이 말이죠. 나에게 잘할 사람, 그 며느리가 아니라 이삭에게 잘할 사람, 이삭이 마음에 들 사람, 그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많은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부부간의 문제도 굉장히 크지만 요즘은 부모의 문제가 더 크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뭐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의 이야기가
현실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가 막 흔들리고 또 가정에서 불화가 있는 것을 그걸 못 봐요. 그래서 그냥 나서서 갈라놓는다는 거죠. 그냥 이혼이 너무 쉽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결혼시켜버리고. 네, 요즘 그렇습니다. 물론 그 20대, 30대 그 젊은 청춘들이 만났을 때 서로가 얼마나 서로를 이해하겠습니까? 서로를 잘 모르고 처음에는 다툼도 많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운정, 고운정 들면서 이제 그게 사실 우리 결혼 생활이고 또 그게 가정 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100% 다 맞는 건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내 자식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이런 사람하고 그의 사위나 또는 며느리 하고 더 이상 결혼 생활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냥 나서서 갈라놔 버린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며느리를 구하고 내 사위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여인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들에게 좋은가 내 딸에게 좋은가 그걸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맹세가 나오죠. 결혼을 위한 맹세예요. 그 여인을 선택하기 위한 맹세. 9절에도 보면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맹세를 하게 되죠. 결혼이 참 중요하니까 맹세를 시켰어요. 근데 이 결혼에 대한 맹세는 누가 먼저 했냐? 여기서 제가 언급은 아브라함하고 종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맹세하셨어요.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맹세하셨다고요. 맹세하셨다. 우리가 보통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대사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맹세하마 그 여인을 이제 하나님이 시키신 거잖아요. 그 여인을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택하지 말고 네가 떠나온 그 고향 땅에 거기 가서 믿음의 뿌리가 깊은 신앙이 있는 그 여인을 선택해와라. 나도 맹세하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직 이제 중고등학생이고 대학생 이제 졸업하고 대학교 다니고 이런 친구들이라 아직 결혼이 남의 일 같게 생각하지만은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3살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곧 27, 28, 30 딱 되면은 그때쯤 이제 보통 결혼을 하니까 그 결혼의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몸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기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뭐냐면 믿음의 뿌리가 같은가. 믿음의 뿌리가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남편으로 아내로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물론 저도 이제 청년 사역 오래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믿음이 없는 배우자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 성공적인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을 갖게 되고 하면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잘 이렇게 서게 되는 그런 경우도 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다르다 보니까 불화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라면 또 남편이나 아내가 또 다른 걸 요구하고 다른 데 가자. 이런 걸로 사소한 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안의 문제까지도 이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심어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다.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좋은 배우자
또 결혼 상대,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신앙이고 부모의 선택이다.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그냥 몸으로 익혀서 이런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정말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목숨을 건 맹세를 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맹세하게 하고 또 그걸 선택하는 그런 기로에 있어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팁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먼저 맹세하셨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결혼에 대한 부분이었다. 자녀들의 결혼에 대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믿음의 뿌리 위에 잘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의 어떤 선택, 또 믿음의 배우자,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있어질 그런 선택들에 있어서 정말 지혜롭게,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믿음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의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는 이 귀한 문제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반드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전승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한 몸을 이루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성숙한 부모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생활 가운데, 우리 모든 자녀 교육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그 아름다운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 결단의 찬양은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 찬양 함께 하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살게 하소서.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배우자를 만나고 또 결혼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미리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이 아내를 선택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뿌리가 같은, 정말 믿음의 바탕이 같은 그런 사람으로 배우자를 선택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대를 이어서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자손 제대로 믿음의 그 가문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우리 부모의 그런 역할이 믿음을 전해주고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또 우리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본으로 삶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 속에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9월 한 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자 복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자 복원주일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목회의 첫걸음인 교육자, 목회자들의 건강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기도하고 관심을 갖기 위해 감리교회가 제정한 주일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무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5년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느님이 이제 앞으로 대학원 진학, 그 다음에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휴학 중인 다인이, 그리고 드디어 한결이가 복학해서 거기서 잘 적응하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은이, 또 우리 은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 사모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윤선희 집사님, 고옥순 집사님, 재영이, 성원이 믿음 생활과 또 직장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안 좋아서 직장 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 겪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더 힘내시고 힘들더라도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쉐마 글로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매일 기도 운동 함께 진행할 때 아멘으로 답해 주셔서 또 함께 기도를 읽고 또 그 기도의 내용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제하고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한 주간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번도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나는 주의 길 내딛게 되리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가 먼저 세워져 가고 그 다음에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또 믿음의 자손들이 세워지는 이 축복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또 앞으로 결혼도 하고 또 가정을 꾸리는 그런 모든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예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자녀들이 믿음이 성숙해가고 또 믿음의 부모를 따라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또 우리의 생명까지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될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와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다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